오늘 주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게 자꾸 변질이 되어갑니다. 몸도 마음도 자꾸 변해가는 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질이 되어가듯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된 거예요. 잘했는데 자꾸 이상하게 변해가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찾아가라,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또 바빠지고 하면 스타일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도 과격한 사람이 되고 독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했던 것, 그 처음 행위, 그 첫사랑, 그거를 늘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 그 깨끗한 마음, 순전했던 그 동기를 늘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순수 복음 방송, 예를 들면 선교, 그 순수한 그 힘이 있더라고요. 순수한 것이 오래가고 순수한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심 없이 구김살 없이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순수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수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순수하게 되는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첫사랑 이러면 조금 제가 볼 때 이건 에로서적인 의미가 느껴지지만은 첫사랑이 아니고 처음 사랑, 아주 그 순수하고 순전했던 이 사랑을 우리가 왜 회복해야 되는가?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할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많은 고난을 거치고도 큰 축복을,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고난의 종이 욥이었지만은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이란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을 얘기할 때는 항상 다윗은 정직한 왕이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직했다. 구약에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5세가 되어도 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 똑같다. 40대나 80대나 막 권력이 일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막 날씬빠꼼하게 어디라도 막 할렐루야. 굉장한 청춘을 구가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민수기 14장을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순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대체적으로 뭐인지 모르게 좀 이게 순수한 느낌이 들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뭐예요? 천진난만하고 순진빠꼼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반면에 충성하라, 충성, 성실, 마음을 중간에 모아놓은 걸 여러분 충이라고 하는 거죠. 한문에 여러분 이 충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 마음을 중간에 딱 모는 걸 충성,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중간으로 순수하게 모은 성실한 사람,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착한 사람도 바나바도 보면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할 때 바나바를 착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다.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반면에 거룩하라.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임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 구별 다
바르다,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 순수한 그것, 그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한 그 순수한 그 사랑을 찾아가야 되고,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공했다고, 직위가 올라갔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부패하는 거고 변질, 변태가 되는 거예요. 그 형태를,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원형적인 그 사랑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 에베소 교회도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너의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그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했던 것을 우리가 늘 그리워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 이렇게 지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이렇게 지나간 짧은 시간을 뒤돌아보면 제일 제가 이렇게 교육 파트에서도 좋아했던 파트가 유치부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 이렇게 쭉 흘러가지만은 여러 부서를 다 해보면서도 제 정서라기보다는 수준에 딱 맞는 게 유치부예요. 유치부 하면 얼마나 재밌다고. 어른들은 해도요, 잘 안 웃어요. 어른들은 설교를 해도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래 있는데, 유치부 애들 설교해봐요. 얼마나 애들이 순진빠끔하다. 옛날에 요나가 있었걸랑.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냥 바다에 풍덩 빠지는데 고래가 입을 이따만한 걸 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못 잡고, 애들이 그냥요, 설교를 하면 그냥 순진빠끔하게요 100% 은혜를 받아. 100%.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랬걸랑. 그러면 애들이 눈물이 막 걸성걸성하고 그냥 설교자를 따라가지만, 그래가지고 애들이 따라와요. 근데 어른들한테 그런 설교하면 뭐 물고기가 있었겠노 그게. 성경에 보면 그건 고래라는 말은 없다. 그냥 큰 물고기지 뭐 고래가 어디 있노. 설교를 이상하게 한대. 어른들은 그래요. 퉁퉁 빠지면 그러면 죽었겠지. 어른들은 간단해. 어른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유치부 애들은 설교를 해보면 얼마나 애들이 막 쫄깃쫄깃하기만 설교를 따라와. 애들이. 유치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유치부가 제 수준이 아니고 제 입장하고 제 영향하고 비슷한가 봐요. 유치부는 거의 같이 노는 수준입니다. 유치부를 하면 제일 재밌어요. 왜? 유치부 애들은 그래도 뭐인가 모르게 좀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갓난 애기들 꼼지락꼼지락하는 손 한번 만져봐요. 얼마나 귀엽다고. 애기들 손 꼼지락꼼지락하는 조그마한 애기들 손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애기들 눈망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가들이면 사기를 쳤어요. 가들이면 속이겠어요. 계산을 굴리겠어요. 유치부 애들 와서 거짓말 하는 거 보면 쏘가지 훤히 보여요. 얼굴에 표가 뚝뚝 나. 집단에는 애를 써서 둘러대는데도 속이 훤히 보입니다. 순수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첫사랑이 왜 애틋할까요? 첫사랑은 미숙하기 때문에 애틋한 거예요. 첫사랑은 얼마나 미숙하고, 선물 하나 한다고 생일 다가오면 2달 전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고민해가지고 선물 하나 고른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선물이라고 고른 건 희한한 걸 골랐다 주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고민을 해서 한데 뭐 두서가 없고, 그때는 뭐 경험이 있어요. 첫사랑인데 경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첫사랑은 그만큼 미숙하기 때문에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을 하는데 노련하고 세련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첫사랑이 아니고 제비지. 첫사랑은 미숙하고 덤벙거리고 앞뒤가 안 맞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거 순수하니까 그래요. 제가 집사람하고 선볼 때를 생각하면요, 제가 6달 동안 기도했어요. 집사람을 놓고 6달 동안 기도하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청림 커피숍이라고, 거기서 제가 이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처음 프로포즈를 하는데,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제가 덤벙거렸는지요.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자마자 물컵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막 벌벌벌 떨고, 사람이 두서가 없고 뭐 물컵을 이렇게 치운다는 게 막 히떡 잡았죠. 아이고 작고. 그래 앉아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난생 처음 한 말이, 그래 왜 불렀냐고 묻더라고요. 집사람이 왜 오늘 보자 했냐고. 아무 생각도 없고 막 두서도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요. 별일 아닌데. 제가 아내한테 처음 했던 말이 별일 아닌데요. 아무 일도 아닌데요. 거기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닙니까?
지금 죽으라고 싸우고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막 두서도 없고 물컵 잡아뜨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가 그래도 순진뻥한 거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영적으로도 처음 사랑이 있고 영적으로도 신혼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나이가 차고 일이 많아지고 직급이 올라갔든 내려갔든 삶의 형편, 환경,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영적인 신혼, 그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게 오늘 강조점. 순수함을,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순수한 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그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데 가가지고 오지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 얘기 들으면요, 그 선교사님들 간정 듣고 그 은혜 못 받는 건 인간도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은혜를 못 받아요? 저분은 자기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저렇게 어렵게 고생을 자취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 영혼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부닥치게 될 때 우리가 다 감동받고 헌금도 그냥 아낌없이 하고.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선교사님은 자기 집에 에이즈 환자 어린애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이 에이즈 환자가 많은데 그 애들을 자기 애들하고 같이 집에 데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 역사상 최고로 헌금 많이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아낌없이 다 털어내놓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여러분, 에이즈 환자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경험이 있어야 알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요, 교통사고 환자가 와서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 막 응급처치를 하고 막 피를 지혈하고 한참 하다 피 검사를 해보니 에이즈 환자래. 그러면요, 내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냥 에이즈 걸려버립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몸에 상처가 있으면 바로 그냥 감염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장갑 끼고 그때부터 아이고 손 씻고 사람이 그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네들하고 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래 전념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어린애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돌봐주고 그 선교사님의 그런 순수한 영혼 사랑,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순수하구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순전하구나.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이게 빨리 변질이 되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게 초로 현상이 나타났어. 너무 그냥 할아버지 같이 돼버리고 너무 그냥 순수함이, 부드러움이, 첫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뭐 세상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처럼 아무리 설교해도 웃지도 안 하고 은혜도 안 받고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돌아감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봄날이 되어서 나무에 파란 이파리가 그 연초록 아주 연두색 새순이 돋아날 때 보세요. 얼마나 생기가 발랄하고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권능이 있어서 복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겨울에 여러분 뺀질뺀질하게 땅이 굳어있고 동네 애들이 개구장이들이 묘등에서 얼마나 뺀질거리고 술래잡기를 하고 놀아도 봄이 되면 이 단단한 흙을 뚫고 이 단단했던 흙을 뚫고 새파란 싹이 여러분 잔디가 이파리가 돋아나는 것 봐. 신기해, 신기해. 살아있는 건 그런 거예요. 생명이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 잔디가 새파랗게 돋아날 때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다 이거예요. 신앙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처음 만남, 처음 드림,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노쇠 현상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아주 감동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것이 문제다.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오늘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2절, 3절, 4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결코 뭐 시원찮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통 사람, 보통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역량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요, 공부 못하는 건 이해를 못해요. 어째 대가리가 저리 안 돌아갔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병약한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요. 엄살 부린다 하고 이러지요.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거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순수했던 마음이, 그 처음 행위가,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느냐, 그거를 네가 생각해봐라. 순수하고 사심 없었던 그때의 나를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5년, 10년 전에 제가 구미에서 집회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초교파 연합 집회를 했는데 세월이 제법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을 지금도 알지요. 그때 그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미숙했어요. 상당히 그 원고도 미숙하고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준비를 했더라면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 설교를 미완성의 작품으로 아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자에 그때 설교 들었던 집사님을 한번 만난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를 구구절절히 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주 그 설교를 미완성의 작품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했대. 그럼 내가 좀 때가 묻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그분이 보기에는 그때 제가 약간 촌스럽고 약간 무작하고 약간 이렇게 터프하고 미숙했지만은 그 순수함이 느껴져요. 순수함이. 아주 그 목회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는 그 아주 양떼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수함이 느껴지니까 자기는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때 그 설교 메시지 내용을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걸 보고 어쨌든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순수 안 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순수해서 자기가 좋았다는. 사람이요, 순수할 때 감동이 옵니다. 저희가 의심스럽고 속셈이 있고, 여러분 이중 삼중 그런 플레이 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 사람은 역겨워요. 그런 사람 딱 보면요, 계산이 딱 떠오르기 때문에 꼴 보기 싫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천지입니다. 세상에 대가리 잘 돌아가는 사기꾼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감동을 안 받아요. 우리가 복음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부닥칠 때 말씀은 뭐 티가 없는 거예요. 소독된 메스와 같이 그냥 내 심장을 쫙 갈라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대로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한다니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서 변절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라. 그래서 7절 말씀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이 분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이게 들리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보게 됩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생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에 와닿아요.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7교회의 기록 목적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권면을 받고 있는데,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은 그들의 행위를 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위를, 행동 양식을 다 아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결말이 있고 결산이 있고, 그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버림받고 촛대를 옮기는 무서운 주,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님이 떠나는 촛대를 옮기는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여기 나오는 말씀이 한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라, 둘째는 회개하라, 셋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 3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이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헬라어로 얘기하는 이 어순에 나오는 해석은 너의 처음 사랑, 바로 그것을 버렸다. 여기 사용하는 이 사랑이란 말은 아가펜이란 말인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첫사랑이 왜 좋느냐? 그건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슴에 늘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고 갈대로 치고 돌을 던지고, 야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만나, 자기도 구원 못하는 게 내려와 봐라. 그때 예수님 왜 안 내려오셨어요? 그때 예수님 내려오시면요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안 돌아가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는 사랑을 확정하셨잖아요. 그 사랑은 주시는 거고,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체면, 예수님이 뭐 고통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을 빨가벗겨 달아놔놓고 택도 아닌 것들이 밑에서 손가락 잘 때, 내 같으면 내려가서 확 밟아버리지. 내려왔다 이 자식아, 어쩔래 이 자식아, 내가 이 자식 아무리 바빠도 니 같은 건 공부고 간다 이 자식아. 저 같으면 내려가서 몇 놈 손보지. 주님은 그래 아니하시잖아요. 그냥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그분이 내려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은 창피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십자가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그분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올라가 달려야 된다니까요. 죗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주님의 사랑은, 그 아가페인 사랑은 그냥 끝없이 줄라꼬던 그런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은 다릅니다. 그 첫사랑에 대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다른데, 세월이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순전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와서 생활하다가 이리저리 상처받고 시험 들고 오면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주일날은 주일날이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엉뚱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이 되어지면 정오가 되고 갈등이 되고 미움이 됩니다. 사랑과 질투하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사랑,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지만 교회야말로 훨씬 징그러운 데가 되고, 사랑의 이름으로 배반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정오하고, 그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이 못 채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 완벽한 교회가 있걸랑 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그 순간 오염된다 이러잖아요. 완벽한 데가 없고, 교회는 완벽한 사랑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 큰 사랑, 그 원형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사랑에 녹아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30분을 얘기를 못해요. 우리 어머니하고 명절에 가서 내가 이번에는 1시간은 참으리라 굳게 다짐을 했건만, 30분만 말씀을 들어보면 두서가 안 맞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와 여러분 같이 있어보면 너무너무 앞뒤가 안 맞고, 그런데도 세월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사랑은 그냥 목이 메지 뭐.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보다 더 똑똑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더 헌신적인 분이 어디 있겠어요? 과부의 사랑, 원한을 품고 오남매를 길러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입이 100개라도 선물을 한 빨대기 싸다 드린들 그 사랑은 갚을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왜요? 우리 어머니는 순수하시거든. 오로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일념이지 뭘 엄마가 무자식이 상팔자락 하는데 뭐 자식 키워서 덕 보려고 키우는 줄 압니까? 덕 볼라 할수록 여러분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세상인데 오죽했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락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내 키워서 덕 보려고 키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니까 키우는 거요. 내 새끼니까,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니까 그저 주고 또 주고 평생을 피라도 뽑아서 주려고 하는 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지.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생각하면 죄송하지, 고마워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뭐 그 말밖에 더 할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용돈을 싸다 드린들, 내가 아무리 선물을 갖다 바친들, 평생을 그저 자식들 위해서 심장병 걸리가면서 고생하신 그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건 갚아지는 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라고 하는, 평생을 그냥 줄라고 하는, 그저 뭐 나는 죽어도 좋아, 너희들 잘 되면 된다, 그 엄마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자식이 그 순전한 사랑 앞에서는 다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에 대한 사랑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장 창세기에서 치사하고 쪼잔하고 초잡은 인간이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까지 딱 붙잡고 나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살아. 이름 자체가 쏙이다, 사기꾼 야곱. 형님 썩여먹고 외삼촌 썩여먹고 삐치고 깝치고 잔머리 굴리는데 비상합니다. 얼마나 치사한지. 저는 창세기 야곱에 대한 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성경의 야곱에 대한 사랑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그 원형적인 사랑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야곱 이야기, 야곱 사랑을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치사하지만은 잔머리 잘 돌아가고 조금 더 계산해서 손해볼 짓 안 하는 그 치사한 야곱이지만은 야곱의 사랑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할 때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요즘 서울의 명성교회 구호가 보니까 7년을 뭐 하루같이 뭐 그렇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라헬을 사랑할 때 그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긴 거예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긴 거예요. 7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아들 군에 보내봐요. 3년도 안 되는 세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말은 라헬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세월이 휘떡 갑니다.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고속철도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갑니다. 아이고, 손도 못 잡아봤는데 벌써 밀양이네. 징그러운 자식하고 가면 와, 똘짜리 잘못 잡았다, 완전 닭살 돋는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요, 어디라도 가요. 빨리 가요. 징그러운 자식하고 가면요, 가시방석이 따로 없어요. 야곱이 그 계산 밝은 인간이, 그 잔머리 찰떡같이 잔머리 굴리는 그 인간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세상에 7년 이꼬루 하루, 이게 말이 안 되는 계산법이라니까요. 사랑하면 계산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그냥 7년도 수일같이 여기는 게 야곱의 사랑입니다. 나중에 이 사랑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되고 이 사랑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느냐.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왜 야곱이 유독 요셉이를 사랑했을까요? 요셉은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랑, 앞에 있는 것들 빼고, 앞에 있는 뭐 르우벤, 레위, 유다 이런 것들 빼고, 그 레위가 낳은 아 말고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낳은 요셉을 유독 사랑한 거예요. 요셉이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섬생활 10년 하고 감옥에서 푹 썩고 할 때 왜 요셉이 인생 후반전에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아빠 야곱이 그를 깊이 사랑해서 그냥 떼떼옷을 새똥옷을 헤입혔걸라. 그때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디 가도 할렐루야, 나는 사랑받는 아이 귀염둥이. 너무 집에 가서 모섬상이라 해도 어이 요 모섬 미스터 요 이리 와라 해도 나는 모섬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아빠가 나를 깊이 사랑해서 떼떼옷 입고 자랐는데 어릴 때요 채워진 그 사랑이 인생 후반전 살아가면서 어디 가도 조금도 기가 안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자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산이 빠꼼했던 그 야곱이 왜 장남을, 차남을, 삼남을 사랑 안 하고 이 요셉 가로늦게 낳은 아들을 왜 사랑해요? 라헬에 대한 책임지는 사랑. 내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서 낳은 아이를 끝까지 챙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가. 요즘 최근에 제가 들은 찬양 중에 제일 은혜스러운 찬양이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알아요? 우리 성가대 할 줄 알아요? 그걸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스럽더라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가스펠송이 있어요. 알아요? 좀 배워요. 이렇게 무식이 홈런 치고 이렇게 무식이 단독 드리블 해서 되겠나? 서울에 있는 교회가 신경을 좀 써요. 성가대 이 자매가 제일 웃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 때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 계산 밝은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는데,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심기운 가지라,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었도다. 우리 장인어른이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담을 넘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집에 담이 울타리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가지가 척척 늘어져 가지고 이웃 집에까지 그냥 이 가지가 척척 늘어지는 걸 담을 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은 저걸 좀 인터내셔널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은 국경을 넘어서 애국까지 갔잖아요. 지경이 넓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연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요셉아, 요셉아, 너는 샘 곁에 심기운 가지다. 너는 무성한 가지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고 뻗어나고 이파리가 마르지도 않고 거창하지 뭐, 끝없이 뻗어나지 뭐. 요셉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니까 이파리도 안 마르고 잘 자라서 형통하게 되어서 담을 넘었다니까. 인터내셔널하게 우주적으로 나간다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죠. 그 요즘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제가 좀 잘 부르면 하겠지만은 제가 다음에 배워가지고 할 테니까.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라헬이 죽을 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 라헬이 죽어가면서 라헬이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 아닙니까? 이 베냐민을 이름을 원래 베냐민이 아니고 엄마가 라헬이 죽어가면서 베논이라 지어요. 베논이의 뜻은요, 슬픔의 자식이다. 내가 니 놓다 죽는다 이 새끼야. 베논이 슬픔의 자식이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 베논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던 신랑이 야곱이 얼른 아 이름을 받아가지고 바꿔요. 아 이름을 바꿔가지고 베논이 아니고 베냐민. 베냐민은 뜻이 뭔가 하면 이게 오른팔의 아들이, 오른팔의 아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자식을 놓다 죽어가는데 너무 난산 끝에 산고 끝에 베논이 이 자식아, 이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 자식아. 그래 이름을 지어도 신랑은요 그 자손 때까지라도 슬픔의 아들이 되면 안 되니까 오른팔의 아들이다.
베냐민으로 이름을 얼른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나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인간 중에 한 인간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있었잖아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 봐. 역사가 있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이 야곱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야곱이요, 그렇게 계산이 빠꼼한 인간이라니까. 그런데도 사랑을 위해서는 세상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질 않나. 일을 해도요,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7년, 14년을 그냥 그대로 봉사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나게 7년을 수일같이, 할렐루야, 세월이 어찌리 빨리 갔고, 빨리 가야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하거든. 7년을 수일같이 지내고, 가로늦게 낳은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가로늦게 낳은 아이의 막내 동생, 마지막 동생 노타가 사랑하는 여인이 숨을 거두는데도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를 때 이름을 바꿔서 베논이일 리가 없다. 이 아들은 애미 잡아먹은 아들이 아니고 오른팔의 아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아들. 그래서 그 지파의 구약에 초대 왕이 나오고, 여러분 신약의 최고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의 기둥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주춧돌과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 베냐민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위해서 얼마나 역사를 두고 후손을 두고 이름을 계명해 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람이요, 야베스 아니겠어요? 야베스란 뜻은 우리말로 하면 애물단지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노타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 자식아 니 노타 죽을 뻔 안 했나 이 자식아, 애물덩어리 같은 자식아. 야베스는 이름 뜻은 애물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물단지, 수고와 고통이라는 그 아이가 자라서 존귀한 자가 되고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됐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를 그렇게 낳을 때는 수고와 고통으로 낳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이 변화가 와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듯이 사랑할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야곱은 지독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누가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보냈겠어요? 그것도 머슴 살듯이 일을 해가면서 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이것은 요셉을 편애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책임지는 사랑, 세월을 대를 흘려가면서 역사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름은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다 이름을 그렇게 적어요. 이름대로 됩니다. 제 이름이 걸을 문자 흑나팔 훈자요. 걸을 문, 이름대로 된 걸, 진리를 내가 외치는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 걸을 외치는데 걸을 문자에다가 진라팔, 흑나팔 훈이 뭔가 하면, 옛날 우리나라 악기 중에요, 훈이라는 악기가 있었는데 그건 흙으로 만든 필이에요. 그래 여러분, 제 이름대로 되는 게, 제가 진리를 설교를 외치는데 약간 촌발 날리게 하잖아요. 사투리가 충만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 예언을 해서 이름을 그렇게 전에 흙으로 만든 필이다, 진리를 외치는데 촌발 충만하게 외치니까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세종대왕이 미국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미국의 코제이들이 와서 전하 이름을 하사하옵소서. 세종대왕이 귀찮아가지고 아무렇게나 지어라 해가지고 아메리카가 됐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돼. 이름대로. 이름을 잘 지어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혀의 권세,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막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아간 그놈 자식 이름까지도 슬픔의 아들 아니라 막 꽃배기로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야 되겠지만은 그래 안 짓고 베냐민 오른팔의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이 장중의 보호같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아간 놈이지만은 이 자식 키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그에서 나오고 대사도 바울이 이 지파에서 탄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사랑은 그래도 편애하는 사랑이에요. 이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까? 레아를 보면 돼요. 야곱의 본부인이 레아잖아요. 세컨드가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아를 성경에 보면요, 레아에게 남편의 총이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태를 여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총이 뭐예요? 사랑할 총자예요.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치사하게 본부인 제키고 맨날 라헬만 싸고 도니까 하나님이요,
라헬은 사랑받고 남편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미움받고 천덕꾸러기 같이 자랐던 레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남편의 사랑은 라헬이 독차지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레아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미인 박명이라고 이쁜 여자, 잘생긴 여자, 사랑받는 여자 가시나 라헬은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요, 미움받는 게 원래 또 끈질긴 맛은 있다 아닙니까? 사랑은 못 받아도 애기는 생기는 거요. 남편하고 사랑을 못 받아도 아는 잘 낳았다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넷째가 누굽니까? 유다를 낳았잖아요. 레아의 아들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고 다윗 임금이 여기에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인간 야곱은 계산 밟고, 인간 야곱은 사랑의 눈물에서 편애의 사랑을 펼쳤지만은, 하나님은 이 야곱 집안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인간 라헬을 편애했던 야곱의 사랑을 넘어서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미움받고 사랑 지지리도 못 받았던 본분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셨어. 그 레아의 자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원 역사의 촛대는 이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치사하고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업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자꾸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실패자가 되지 마세요. 특별히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처음 사랑은 뭐냐? 제가 봤을 때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기도할 때 다짐이 떠올라요. 맞대, 나도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부터 사랑해야 되겠다. 강아지를 발로 차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순수할 때 뭐라 할까요?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다짐하는 게 있어. 다짐하는 게.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내일 새벽에 가면 인간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리라 사순절 기간에 다짐을 했는데 새벽에 따라랑 하면 지정시야입니다. 누가 또 이 뭔 소리예요 이거. 따라랑 하면 콱 눌리고 자버립니다. 지가 눌리놓고 아침이 나서 어떤 놈이 시계를 눌렸나고 짜증을 내고, 새벽 기도 못 나온 것들이 또 스트레스는 충만하기도 하다. 제가 교회에서 여집사님들하고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미안합니다,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을 엄청 가지더라고. 부담 갖지 말고 피곤하거든 자빠져 자요. 그리고 억지로 기 나와가지고 되겠어요 그게요. 우리는 집사람 힘들어하면 피곤하나 자빠져 자라. 잘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기도가 되지. 뭘 억지로 나갔으면 눈도장 찍을 일이 있어요. 뭘 부담으로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집까지 있게. 신앙생활을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기다린다고 해봐 새벽을 깨우지 오밤중을 깨우지. 둘이 있을수록 좋은데 보고 또 보고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인데 그게 그런데 사랑하면 피곤한 거 몰라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무엇이 아까워? 때때옷이 아까워요. 이름조차라도 그 후손까지 내다보고 마지막 축복을 할 때도 요셉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을 것이다. 5대양 6대주로 뻗어가고 신이까지 신경 남아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뻗어가고 창대게 되고 무성하게 되고 되지. 왜 안 돼? 그렇게 그냥 빵빵하게 축복하는 거야. 그 축복대로 야곱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그 애비는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파란만장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지독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결국 편애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집안의 천덕꾸러기 레아를 통해서 축복권을 도도하게 흘러가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 유다에게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남편에겐 사랑 못 받아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총 받으면 돼.
은총이 여기 물총이나 딱총하고 다르다니까요. 사랑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 행위를 가져. 처음 행위를.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어떤 분 설교를 들으면서 맞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대, 그때 곧 사랑, 다짐, 그거를 잊어버리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하는 사랑 말고, 내가 어찌 말라고 새벽기도 나오려 했던 거, 지정시 아니다, 지정시 아니다. 새벽기도 피곤한데 말라고 해, 그거. 그때는 집에 가서요, 계산이 돌아가면서 그건 순전하고 온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잠자다 일어났을 때 그 인간이 달라요. 내가 순수할 때, 깨끗할 때, 사심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순진할 때, 그때 다짐한 것을 잘 견지하세요. 처음 행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내가 순수할 때, 깨끗할 때, 사심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순진할 때, 그때 다짐한 것을 잘 견지하세요. 처음 행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과 같이 7년을 수일같이 보낼 수 있었던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후손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그 불완전한 야곱의 사랑 넘어서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보게 된다. 성경에 또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 룻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룻기서 3장 10절을 저는 좋아하는데,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 룻이 어떤 칭찬을 받는가 하면, 룻아, 너의 행위가,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의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인애라는 말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친절이란 말이에요. 룻이라는 여자는 사랑이, 친절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라는 여자는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점점 사랑이 업된, 점점 사랑이 에스컬레이터 된 그런 여자가 룻입니다. 지지리도 못난 여자, 이방 여자, 모압 족속이라는 피가 더러운 여자. 부모님이 누굽니까? 모압의 족속이라는 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러분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딸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태어난 피가 더러운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이방인이요, 사람 취급 못 받은 그러한 아이가 룻입니다. 그 룻이 시집와가지고 시댁이 절단 나버립니다. 남자는 씨가 말라버립니다. 폐가 망신한 청상가부 룻이었지만은 그 룻의 스타일이 어땠냐? 다른 건 몰라도 돈이야 날라갔던 말든, 사랑하는 신랑은 죽었던 말든, 너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인애가 갈수록 너는 커졌구나.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좋아지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게 아니고 처음 사랑을 업시킨 여자가 룻이지. 그러니 어찌 지까지게 복을 못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룻의 태를 여시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 그렇게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배경이,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처음 사랑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점점 업시켰던 여자가 룻이라니까요. 믿음의 생활이 깊어질수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을수록 점점 부드러워져야 돼.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다는데,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날카로워졌다고. 옛날엔 괜찮더만 집사가 되고 잡사가 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독하고 앙칼지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갈수록 처음보다 나중에 더 부드러워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사랑이, 은혜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보면요, 대체적으로 얼굴이 좋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 보세요. 건강하신 분들은요, 일단요 쏘가지가 편안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까 당신도 편안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편안한 거예요. 그거요 성깔 부리면요 지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내도 피곤하고 니도 피곤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왜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에 집회 와가지고 어떤 분이 저를 차를 이렇게 태워주는 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분 아주 중국통이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저도 중국을 몇 차례 다녀오면서 중국 얘기할 때,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건강하다.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맵고 짜게 먹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다. 그 얘기 정도는 들었는데, 제가 근자에 들은 얘기는 뭐냐, 중국 사람들은 성품이 유하대,
만만디. 그저 여유가 만만하고 그저 뭐든지 이래 그래 한대. 철싹거리고 팔딱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팔딱거리는 놈이 성질 급한 놈이 먼저 죽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 정서는 중국을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 만리장성, 여유 그거의 다르다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처음 듣고 그렇구나.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세요. 그 순수했던 그 마음, 여유, 첫사랑 그걸 견지할 줄 알아야 돼. 중국 분들이 그래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러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댕기고 뭘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뭐 우리보다 더 잘나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 웬만하면 90살 뭐 100살 이래 사는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만만디 건성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급하게 안 하고 화딱지를 내고 히뜩히뜩 넘어가지 않고 개거품 몰고 자빠지지 않고 그저 뭐 만리장성 넘어가듯이 천천히 여유입니다. 배짱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룻이라는 여자는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신랑 죽어버리고 집구석 절단나고 고향에 돌아와서 그렇게 서글프게 살아갈 때도 너는 어째 된 여자가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친절하고 점점 따뜻하고 어떻게 너의 사랑은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업되냐?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처음 사랑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고 유지 발전시킨 여자가 룻이라니까요. 오늘 그렇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신자가 한 명 왔는데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예요. 그래가지고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우유 배달하니까 사람 많이 만나니까 전도하라니까 성질 내더라고. 주지 목사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절간에 댕기다 온 사람은 담임 목사를 주지 목사를 하는 거요. 자기가 우유를 배달하고 수금을 다녀보면 제일 돈 안 주고 애미기고 애가 나가면서 꺼내 먹었는데 안 들어왔다 캐쌌고 하여튼 오늘 주면 될 낀데 내일 또 오락하고 별스럽고 까탈스럽고 애미기는 것들 한참 싸우다 보면 동성교회 교패가 딱 붙어있대요. 자기는 교패 붙어있는 사람 징그럽대 지금. 예수제이 징그럽대. 내가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어째 이런 소리를 듣는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멋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에 최고였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60%나 되었지만 초대교회 여러분 대로마 제국 치하에서 1%도 안 되는 크리스찬이 313년 만에 로마 제국을 히뜩 뒤집어 놨다니까요. 국교화를 시켜놨어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크리스찬이 2%밖에 안 됐지만 대한민국을 개국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서재필 박사, 안창업 선생, 조만식, 이성만 그때는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고 멋있고 현대적이고 개화된 분들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고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요즘 어쩌가지고 우유값 하나 가지고 그래 싸움질을 했었고 제발 우유 배달하는 분하고 싸우지 좀 말아요. 돈 좀 짓대 줘요 짓대. 말라고 어차피 줄 걸 내일 또 오락하고 깨살스럽게 하고. 우리 장모님이 또 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처갓집에 집사람이나 장모님이 한 번씩 똑똑한 소리를 하는데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가끔 그런다. 장모님이 한 번 얘기를 한대. 김서방 왜 교인들이 쫀쫀한지를 아나?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첫째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과 비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마에 쓰고 오늘 내가 한 방 쏜다. 그거는 부정과 비리를 행하는 것들이 뒷돈이 많으니까 기분 쓴다는 거예요. 그래 더런더런 그래 써야 된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하토치기 하고 술 마시고 이럴 때 여러분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기마에 팡팡 쓰고 이렇게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마에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방 쏜다 했다가 집에 가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쫀쫀하다고 뭘 하지 마라 김서방. 그분들은 그만큼 맑게 살고 깨끗하게 사니까 그렇다. 맞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똑똑하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그냥 술집에 가서 팁 펑펑 줄 돈이 없다. 부정을 행하나 비리를 행하냐 그저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엉뚱한 때 부정, 비리, 부패, 캐, 항약을 누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쪼잔할 수밖에 없느냐? 남들 안 하는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비전 하우스 건축 헌금을 하다 보니까
함부로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잔할 수밖에. 10원짜리 붙들고 못 잡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은혜가 회복되고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엉뚱하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 지지 마세요. 순수함으로 돌아가세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거 못 먹어도 내가 그렇게 살리라. 내가 앞으로 큰 성공은 못해도, 내가 거부는 안 돼도 적어도 내가 이렇게는 산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다짐이 오는 게 있어요. 그 다짐을요 잘 지켜나가세요. 저는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집에 가서 계산머리 돌아갈 때 생각 말고 적어도 내가 그래도 좀 양심적이고 그래도 좀 순수할 때 생각을 딱 잡아. 이거를 이 마음 변치 말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사람이요 그래도 좀 변질이 늦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좀 순수한 구석이 남아있더라고요. 루시라는 여자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뭐 돈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너는 어찌된 여자가 처음보다 나중에 사랑이 점점 더하냐. 사랑이 커지고 깊어지고 사랑이 순수해지니까 하나님 그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 그에게 만남의 축복의 유통자 보아스를 붙여주시잖아요.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공을 꿈꾸는 자, 부활이 하는 자마다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지만은 성별대의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께서 버려두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데, 사랑받는 딸로 만들어가는데, 은총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일을 해도 교회 봉사를 해도요 부담으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만분지 1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하세요. 순수한 사랑으로 하세요. 최근에 제가 박상은 선생님 글을 보고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운동, 생명사랑, 환경사랑, 이분은 아주 그 생명을 사랑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그런 운동을 주도하는 분이에요. 생명사랑, 환경사랑을 주도하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죠. 낙태 반대 운동을 펼치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지만은 이분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집안이 또 다 좋아요. 형제들이 뭐 전부 뭐 서울대 교수, 뭐 의사 선생님, 그런 집안인데 이 박상은 선생님 잘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신문에 나왔는데, 이분이 병원장님으로서 환자를 고칠 때 쓰는 방법이 있대요. 술을 끊어요, 담배를 끊어,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담배 끊으라고 담배 끊어집니까?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담배를 못 끊어. 그래서 제가 교수님 담배를 좀 끊어요 이러니까, 목사님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고. 그렇게 해요. 담배가 중독이 되니까요 끊고 싶어도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 박상은 선생님이 쓰는 방식이 세포와의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간이 나빠지고 간이 막 말기가 되고 간경화가 되고 간이 나빠진 사람한테 담배 좀 끊어요, 술 좀 끊어요, 이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받아서 더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세포를 사랑하고 네 몸을 사랑하고 세포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간세포야 간세포야,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노. 내가 술을 마시는데 시도 때도 없이 처마시니까 네가 해독을 하다가 낮술 들어오니까 또 질리버리고 밤술 들어오니까 또 녹아버리고, 간세포야 간세포야 수고가 많다. 내가 너무 술을 시도 때도 없이 마셔서 네가 노고가 많다.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세포가 대답을 한대요. 주인님 주인님 맞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주인님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술을 좀 착착 처마셔요. 간세포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을 마시다가 또 간세포야 간세포야 어제 했던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래 이상하게요 자기 아픈 몸과 대화를 하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술이 끊어지고요 막 사람들이 세포가 살아나가지고, 그게 자기가 임상에 상당한 경험이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국민일보 실어놨는데 내가 참 할렐루야.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요 대화를 해요. 밥통아 밥통아
내가 너무 과식을 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썩어가 봤나. 과음, 과식, 그게 다 안 좋다니까. 과자 들은 게 문제요. 차를 타도 과속을 하면 하나님도 얼른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네 혼자 갖다 뻗어버려 자식아. 과자 들은 게 안 좋아. 밥을 좀 작작 먹어요. 내가 봤을 때 너무 비싼 거 먹고 이런 건 죄 짓는 거라. 내가 봤을 때 좀 아껴 살아요. 그래야 좀 헌금도 하고, 그래야 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지. 선교는 그런 거 귀찮게 하고 소소한 거, 쪼잔한 거, 그런 걸 잘 챙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엉벙덩벙 살다 언제 선교하고 언제 주님 기쁨을 하겠어요. 그저 있는 거 쪼개서 해야 돼. 있는 거 쪼개서. 떼돈 벌걸랑 선교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신혼을 유지하라. 주님과의 그 첫사랑, 처음 행위를 돌아가세요.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돼요. 둘째는 회개하라는 것인데, 우리의 회개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좀 선포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분명한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윤리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않은 거,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착하게 살고 구제하는 게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선포되면 인격이 변화가 옵니다. 말씀이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말 좀 이쁘게 하고 뭐 쭈쭈바 하나 더 사주고 뽀뽀 한 번 더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대한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 바쳐서 피와 땀을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지, 기독교적인 사랑이 그런 여러분 사소한 에티켓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저 착하게 살아가고 그저 말 좀 이쁘게 하고 남들 조금 보태주는 걸,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혁시켜 줍니다. 빛과 소금이 됩니다. 빛과 소금이 뭡니까? 소금을 먹어봐요. 물이 써요.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30번 얘기해도 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활에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빛이 뭡니까? 빛이 확 들어오면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두움을 싸우지 말고 네가 빛을 바라면 된다니까요. 어두움은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어요. 아침이 위대한 것은 어두움의 칠흑 같은 밤이 사라지고 아침이 되고 동창이 밝아지고 햇살이 떠오르면 되지. 아침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했는데 내가 빛의 역할, 내가 소금의 기능을 다하면 그냥 됩니다. 어떤 유치부 설교할 때 어린이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기가 배추 지기는 거예요. 엄마가 김치 담글 때 배추 지기는 게 소금 뿌리만 거품이 싹 가라앉습니다. 퍼석퍼석하고 금방 떨고 허세가 그냥 싹 가라앉아 사람이 딱 겸손하게 나긋나긋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인간이 개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세계관이, 철학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기독교는 그렇게 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칠 때 인격이 회개가 터지기 때문에 못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빛으로 때깔 있게 살아야 되고,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맛깔 살게, 뼈깔 나게, 본때 있게, 쌈박하게, 날씬빠꼼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다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섬김이고 양보고 희생이고 뽀뽀고, 그렇지 무슨 뭐 행위를, 윤리를, 도덕을 강조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넘어 원천적인 회개하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내가 성도답지 못하고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어디 가도 영향력 있고 소금과 같이 침투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소금 뿌려봐 어째 되는가. 소금물은 다릅니다. 부패를 방지하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얘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 그걸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걸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얼마나 흘러갔는데도 남들이 내 보고서 향기를 느낄까? 남들이 나를 보고 향기를, 빛을, 소금 맛을 느낄까? 그걸 고민하자 이 말이에요. 셋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모진 어려움과 박해를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시험을 이기고, 권능을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영 안이 열립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귀가 열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개가 터지고, 그럴 때 내가 각성이 되니까 깨어나는 거지, 깨달음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면 다른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육신의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맞춰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득심하던 교회가 열심히 일하다 일 중독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다 거기에 남들을 비판한 잣대가 돼가지고 훨씬 앙칼지고 훨씬 독하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것이 세트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부자요,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런 자랑하던 교회가 성령님이 떠나는 그 순간 얼마나 황폐한 목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을 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속이 답답한 거예요. 껍데기는 멀쩡하고 형식 체면, 설마 예루살렘 망할까? 망하지. 주님 떠나면 그 순간 끝장인 거예요. 성령님 역사가 떠나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버리지 않도록, 엉겅퀴만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 그때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돼요. 성령의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신바람이 나지, 가슴에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고 은사가 불일 듯 쓰여지는데, 약하고 어려웠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담대가 하고 담력을 얻게 되잖아요. 담력, 담자가 한 번에 썰개 담자요. 썰개가 큰 게 간띠가 큰 거요. 간띠가 큰 게, 믿음 큰 사람은 조금 헛소리라고 뻥이 있다니까요. 뻥 알아요? 뻥이 좀 심하다. 뻥이 거기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데,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약간 뻥이 심합니다. 사람이 보기엔 뻥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믿음이요. 불가능한 얘기를 했었고 되지도 않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는 건 그게 비전이고 꿈이고 현실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뻥이 있다니까요. 뻥이 있지만 10년 20년은 아이고야, 저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역동적이 됩니다. 막 소원이 일어나는 소원이 일어나요. 사람을 바라볼 때 제일 나는 한심하다는 생각이요, 할 생각이 없는 사람, 소원이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뜻이 없는 것, 난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 거예요. 먹으려고 해야 되지, 먹으려고. 소원이 있어야지. 오늘 성도들이 복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시험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살다 죽어버려. 교회가 영적인 권능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덩치만 있지 약골이 불과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은 돌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권능이 있어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터뜨리고 그냥 폭발적인 파워가 나오고,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저희 교회는요 조금 달라. 예배가 찬송을 억지로 빨리 합니다. 빨리 찬송 쳐지는 건 제가 그냥 앞에 달라 뺍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피아노 반주학 박사가 피아노를 합니다. 반주 박사고 뭐고 가네. 나는 내 마음대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김문호 목사는 모든 찬송을 트로트화 한다는 거예요. 아주 꺾기의 명수라는 거예요. 찬송을 왜 빨리 합니까? 찬송이 쳐지면 사람들도 쳐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찬송 보는데 내 주를 가까이 주여 하려함은 다 가라앉아. 우리는 찬송을 빨리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아싸 할렐루야 살리고 그러니 시끄러워도 잠을 못 자. 시끄러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힘이 있잖아요. 빨리 하지. 역동성이 있습니다. 예배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흘러갑니다. 1초도 오차가 없습니다. 1초도. 뭐 기도하는데 한참 있다 걸어 나와가지고 김문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저 뒤에서 뚜벅뚜벅 나와가지고 이미 눈 감고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그 사람 기도 안 시켜요. 뭐라고 그래 늦게 나와. 총알같이 나와서 해야 되지. 눈 감고 있는데 말라고 또 기도합시다 소리를 해.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배가 1초도 헛된 시간이 없는 거예요. 1초도 헷갈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셔요. 왜?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역동적인 것이고 파워풀한 것인데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 첫사랑이 소중한 듯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슴에 애틋하게 남아있듯이 잠언 3장 9절에 보면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도 처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되지. 처음 소산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소산물의 첫 열매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저는 시골에 자랄 때 보면 시골 교회는 보면요 목사님 사택에 되면 뭐 호박이 달려도 첫째 호박, 포도가 달려도 제일 큰 거 첫 소산물은 항상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 그분들은. 그러니 그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도 처음 소산물을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루의 시간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내 신문 다 보고 TV 뉴스 다 보고 자빠져 자다가 할 일 없을 때 기도하러 오지 말고 모든 것에 우선해서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시는 순수한 생각을 견지하세요. 처음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민타자 이성엽이가 일본 갔잖아요. 제가 그분 인터뷰하는 거 보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국민타자 이성엽이가 왜 고민하면서 일본 해는 결정했는가? 한국에 있어도 되죠. 국민타자인데 홈런 왕인데. 그런데 그분 인터뷰한 걸 보니까 내년에 다시 국내에서 뛰게 되면 목표의식이 없어질 겁니다. 9년 동안 한국에서 뛰면서 그동안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야구를 다시 시작하면 이게 목표의식도 생기고 9년 전에 삼성과 계약할 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본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다르구나. 처음 행위를 돌아가는. 삼성과 9년 전에 계약할 때고 순수한 생각, 내가 열심히 하리라, 빵실하게 하리라. 그때야 국민타자는 무슨 국민타자? 타자다 이거 투수로 들어간 주제에 처음에 취직하고 처음에 할 때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처음 사랑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첫 단추를.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황 집사라고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순수한 분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새벽 기도 때 자기 학원 차량을 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봉고차로 15인석으로 태워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카풀,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피곤해도 자빠져 자도 못해.
감기 걸려도 나가야 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 태워주는 거 그죠? 새벽에 차량 운행해주는 분 대단한 분이요. 여러분 교회 그런 분들이 걸랑요 선물이라도 자주 사드려요. 그거요 보통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아직도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 내가 차는 있고 아주 신앙생활 또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차량 공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군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가지고 군에서 막 3,000명 5,000명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주는데 이게 뭐 되겠나? 되지. 여러분 그 군대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안정환이 알아요? 안정환이도 군에서 세례받았더라고요. 부인이 훌륭해. 부인 그 이혜영인가 미스 코리아 출신. 가가 믿음이 좋잖아요. 가가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저에게 롯데 야구 선수들이 많으니까 운동선수들은 출전을 하면요 부인들이요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해. 텔레비전 쳐다보도 못해. 가슴이 쫄이가지고 자기 신랑 나 못 잡고 그냥 대가리 쳐박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못 쳐다봐. 가슴이 쫄이가지고 홈런 치면 홈런 쳐서 놀라 자빠지고 삼진 아웃 때만 상처를 받아서 놀라 자빠지고 가슴이 쫄여서 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피가 말라.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안정환이가 부인을 잘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혜원이가 남편 출전한 날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부인이요 당신 세례학습 공부하고 세례받을 시간도 없으니까 군에 가 있을 때 그래가지고 세례받았죠. 근데 이 군대 세례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황충현이라는 그 성도가 군에서 예배당을 간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초코파이 하나 받아가지고 5분 동안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순수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다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신앙, 남자 신앙 군에 가봐야 알고 여자 신앙 시집 가봐야 안다 하지만 저는 그분 얘기를 듣고 이분이 군대에 있으면서도 그때 나름대로 깨끗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사회 나와서 그만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 이들이 부대끼다 봐요. 그만 정신도 희왕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군에서 믿었던 그 예수님 좋았어. 군에서 고참들한테 혼이 나가면서도 초코파이 하나 받고 5분 동안 감사기도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생각나가지고 지금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중간에 헛된 생각 버리고 그거까지밖에 몰라요.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게 없어. 저는 그 가사 중에 헛된 생각 버리고 성령이여 임하사 빵실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헛되고 더러운 생각이 물러가더라고요. 어리석고 헛되고 바보 같은 생각들이,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들이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안 없어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거는 저절로 밀려나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 살은 건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사람 구실을 하고 본때 있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자아를 이기는 능력이 나오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고 시험을 이기는 권세가 나오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첫사랑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오리지널한 사랑, 공평하신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랑에 실패하지 마세요. 말세에 고귀한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자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때 묻은 사랑,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여러분 아기들을 낳아보면요, 저는 병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기들을 낳으면 갓난 아기들 한 6달 정도는요 굉장한 저항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는 병이 잘 안 걸려요. 왜? 아기가 태어날 때가 첫 아기, 세상에 처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첫 아기에게는요 태어나서 세상을 이기고
세균을 이기고 감염을 이길 만큼 저항력을 톡톡히 가지고 있게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갓난 애기들은 6달 정도는 굉장한 저항력을 스스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괜찮대요. 웬만한 건 자기 스스로 해소를 하고 이겨냅니다. 안 그러면 애가 어찌 살아가겠어요? 처음이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싸움으로 끝장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나라도 처음 세울 때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지만 살다 보면 정당이고 살다 보면 지체면이고 표심만 남아가지고 망하다가 싸우다가 그렇게 끝장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신혼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자세히 주위에서 살펴보세요. 내가 그때부터 변질이 왔구나. 그때부터 내가 엉뚱한 것을 따라갔구나.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왜 행복이 없습니까? 떨어져서 그래. 떨어졌어. 첫사랑 순수한 게 변질이 와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다가 죄와 마귀와 세상 문화와 싸움을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막 일 중독 걸려버린 거예요. 앞만 보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래 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투쟁적으로 살아가고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위험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매사를 그렇게 해버립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투쟁을 선포하고,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전투를 선작하고, 싸우다 보면 사람이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고 순수함을 잃지 마라. 순수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옵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되는 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회개치를 않고 점점 악독이 쌓이고 영적인 체질이 삐딱하게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 되기가 너무나 쉽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이 변했구나. 엄마의 마음을 가지세요. 엄마가 자식 길러가면서 자식이 덤빈다고, 자식이 사춘기라고, 자식이 몰라준다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자식이니까 그냥 끝까지 주잖아요. 평생을 주시고 또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심히 간절히 구하시는 분이 그분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실패하고 실족하고 너무 자주 엉뚱하고 스스로도 불쾌하게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회개할 자, 회개의 열매를 맺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그리고 세상적인 그 엉뚱한 것으로 내 인생을 소진하지 말고, 엉뚱한 것이 나를 장악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음성을 새겨 듣자.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해야지. 세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잘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처음보다 나중 점점 좋아졌던 룻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렇게 책임지는 사랑, 그런 계산머리 빨랐던 그 사기성이 농후했던 인간일지라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세대를 내려가면서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그 마지막 마누라가 죽어가면서 지었던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그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내의 유산을 남겼던 그런 사랑을 보면서 교회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7년을 수일같이 여길 만큼 일을 해도 부담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사랑의 실패자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충만함을 받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저분은 사랑의 사도다. 여러분, 저는 부산에 장기려 박사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장기려 박사님하고 6달 동안 제가 성경 공부를 해봤어요. 그분은 여러분 북한에 부인을 두고 월남해가지고 새 장가를 안 갔습니다. 북한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땅에 와서 5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여인들이 옆에 있어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은 신랑이지. 북한에 있는 사모님 아마 재혼했지 싶어요. 지난번에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한국 최고의 신랑이 장기려 박사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북한에 두고 갔기 때문에 나는 두 번 장가 안 간다. 평생을 수절했다 하면 말이 될란가? 그분을 보고 우리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합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환자들이 돈이 없으면 뒷문이 저기 있걸랑 요리 해가지고 저리 도망가라. 환자들요, 돈 없는 환자들 도망가는 거 가르쳐주고요. 의료보험이라는 걸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분이 가난한 사람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는 거 보고 의료보험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든 분이 한국의 의료보험을 최초로 한 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분이요, 그 제도만 그 제도 인제대학교 고신의과대학교 고신의대 보건병원의 그 꼭대기 옥탑방에 보면요, 고양이가 사는 옥탑방 말고 그 큰 병원의 옥탑에 조그마한 방에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분. 얘기를 해보면 어린애라 어린애. 학생들이 데모할 때 보면 학생들은 이놈의 병원 이놈의 대학 기떡 뒤집어져야 되겠다.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뭐 말씀도 어물어물하고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분은 늘 사랑을 강조하시고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그건 순수하지 않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하지 마라. 늘 그걸 학생들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시고 사랑의 사도가 되고 김일성 주치의를 하고 대단한 분이지만 평생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고 그분 밑에 얼마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고 여러분 장가 갈 수 있었지만 안 가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했어요.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생각해서 평생을 50년을 혼자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린애예요. 어린애.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너무너무 어린애예요. 그렇게 홍안으로 살아가니까 당신도 평안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명랑하고 그분이 거느렸던 보건병원 많은 그 산하에 달랐더라고요. 순수함이 유지될 땐 괜찮은데 순수함이 변질되고 제도화, 화석화되면서 돈 맛을 알면서 변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 행위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고 순수함을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